고집쟁이는 불못으로. 아멘. 네, 오늘 특별히 김성훈 강사님 우리 아들 예강이가 처음 교회를 왔어요. 할렐루야. 어디를 보고 계시겠죠?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오는데 쟤는 시작부터 금요 집회를 왔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네, 하여튼 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 보통은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안 하고요, 곡과 마곡 전쟁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전쟁이라는 말을 오늘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미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창세 이후로 가장 마지막 심판인 백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끝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천년왕국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죠.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천년왕국의 핵심은 미래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뭐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에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바라본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유사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원리들을 함께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곡과 마곡을 전쟁이라고 보통 하는데 전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건 맞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를 깊이 살펴보면 전쟁을 의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 풀려나요? 무적행에서 사단이 풀려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사단이 천년 동안 좀 이제 감옥에 있었으면 좀 개과천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바뀌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니어 캠프가 있으니까는 다음 주까지 할렐루야. 그죠? 사단이 천년 정도를 이제 무적왕에 있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이제 내가 괜히 선악과 먹으라고 꼬셨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풀리자마자 뭐 합니까? 바로 미혹질을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사단하고는 잘 지낼 수 없어, 절대로.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무적행에서 풀려나자마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어디로 모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사랑하시는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이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싹 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전쟁은 성립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곡과 마곡은 왜 이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럼 굳이 왜 그냥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바로 이유는 11절 이후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다스리는 자들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유지된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그날. 사실은 이게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나라가 바로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천년왕국은 완전함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언약의 성취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고, 물론 우리는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절대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천년왕국 때 당뇨가 오냐? 안 와요. 할렐루야. 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천년왕국부터 이미 우리 영원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천년의 시간은 다윗의 언약의 회복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여전히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7절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여러분, 천년왕국에 그 대신에 지금과 다르게 없는 게 있다 그랬죠. 뭐가 없습니까? 사단이 이제 무적행에 갇혔으니까 미혹과 가위 눌리는 거 없어요. 이제 그렇죠? 두 가지가 없어요. 미혹이 없어요. 근데도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이 존재해요. 경배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지금하고 똑같은 구조에서 일어나지만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 오셔서 열방이 정렬돼서 우리랑 함께 통치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몸이 어때요? 순간이동, 그죠? 쫙쫙 다 다니면서 막 사역하잖아요. 근데 그냥 봐도 예수님의 통치가 너무 막 풀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징계가 내리고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이 말하는 실제 모습이에요. 대단한 거죠. 미혹이 없어. 근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배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 일이 이때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그냥 풀어져 있는 건데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과 마곡의 미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천년왕국을 지내고 나서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남은 자들은 휴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천년왕국에서 버틴 자들, 고집쟁이들 어떻게 돼요? 곡과 마곡의 미혹이 풀어지면서 이들이 한 곳으로 쫙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숨어있는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가 이제는 드러나게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에요. 그동안에는 힘이 없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다스리는 자야. 우리가 막 부활하고 다스리는 자니까는 그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 예수님의 통치를. 근데 여러분, 미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형성됐어요? 미혹돼서 생긴 거잖아요. 인본주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인본주의의 나라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대중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생각을 나도 하고 있어. 여러분, 그건 되게 위험하다는 경고예요. 물론 그것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이 진짜 성경적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와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부분적인 전쟁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 여러분, 그게 시스템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지?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는 제외하고, 그죠? 뭐 노동자 문제, 뭐 남녀 차별 문제 계속 다 있어요. 그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다만 그 포션은 약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천년왕국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 속에서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굴복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막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 있는 천년왕국에서도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봐,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어.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야. 예수님이 통치하는데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가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사회 불평등이 있고, 노동자 문제가 있고, 남녀차별 문제가 있잖아.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통치야? 그러면서 어때요? 더 나은 유토피아가 있을 거야. 여러분, 바벨론은 멸망한 것 같지만 멸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핵심은 어떤 나라가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죄의 본질인데,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바벨론이 싹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은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너무 강력하고 우리 열심 당원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다니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속에서. 이거 표현했다가는 큰일 나.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미혹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 고집이 있지만 이게 부스팅 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까지 가진 않아요. 그냥 그걸 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통치는 불완전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킹덤과 사람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막 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집중하냐면 죄가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들, 하나님도 지금 해결하시지 않는 그것을 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통치를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스가랴 말씀에 경배하러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좌시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지금은 그걸 해결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최후의 심판에 죄가 해결돼야만 같이 해결되는 부산물이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데도요, 하나님 나라와 다른 개념의 유토피아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통치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로 천년왕국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고집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고, 지금 이 천년왕국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의 옳음과 나의 유토피아에만 빠져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이어도 안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어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바꾸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그림 안에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다녀야 킹덤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기준대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된다고 보장되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수많은 부흥과 경배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관점으로 지금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냥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천년왕국이 있어도요, 예수님의 통치가 전혀 그 사람에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단이 와서 미혹이 풀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되겠죠.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미혹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단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들어온 거지. 이미 행동하기 전에 마음에서 범죄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이 자신의 마음을 바꿨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여러분, 죄성의 본질,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 내가 결정권자의 자리에 간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일부러 무적행해서 사단을 잠시 풀어놓습니다. 어떻게 돼요?
아무 죄가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혹이 돼서 나는 원래 천연왕국을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지냈는데 사단 때문에 내가 미혹돼서 불못에 들어갔어.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안에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의 나라를 추구하던 그 마음 안에 커넥이 된 거예요. 다시. 이게 바벨론이었잖아요. 잠시 동안 바벨론이 부활하면서 빠르게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라 곡과 마곡의 미혹이에요. 전쟁은 그냥 모티브예요. 그들이 뭐 했겠어요? 야, 우리가 1000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예수님의 통치는 불완전해.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미혹됐으니까. 그 예수와 예수의 백성들을 처단하고 다시 바벨론을 세우자. 모이자, 싸우자. 바벨론 운동이 삽시간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죄성의 본질은, 나쁜 행동은 죄의 열매지만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죄성의 본질이에요. 천년왕국 동안 켜켜이 묵혀두었던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들 안에 사단의 기름 부으심이 오니까 순식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바벨론이 형성이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곡과 마곡의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우연히 미혹당했어, 나는 모르고 갔어 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서 전쟁하기 위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 거예요? 미혹을 풀어서 1000년 왕국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11절부터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왜 생뚱맞게 나왔냐? 생뚱맞지 않고요. 천년왕국에서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의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곡과 마곡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전쟁인 것 같지만 전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이 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태도는 이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계시죠? 그 꾸러기 다 있죠? 평상시엔 잘 살아. 근데 주님이 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꾸러기 올라오잖아, 막. 그죠? 내 안에도 있어요. 천년왕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공간 안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도 개인의 치유, 개인의 회복,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정의 회복, 다음 세대의 부흥, 도시와 나라의 회복, 아시아의 정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죄와 사망 권세에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한 묶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해.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기는 저게 문제고, 내 삶은 이게 문제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나와는 별개 문제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천년왕국의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불평이 계속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건드려요. 너 지금 불평 있지? 불만 있지? 나랑 같이 사역하자. 주님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깨는 자리로 가. 가정을 깨는 자리로 가. 직장을 깨는 자리로 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에 부조리와 불의와 악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죠. 근데 이 문제가 천년왕국 때까지 계속 가요. 달라지고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해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본주의자들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외치지만 너무나 위선적인 공동체로 보이고 모순적인 공동체로 보이고 부패한 공동체로밖에 안 보여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어두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지나는 동안에 이 고집스러운 마음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이 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경배하러 안 갈 거야.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 이 문제 해결 못 하잖아 지금. 보기에는 공의로워 보이고 때로는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다녀도 온전한 경배가 나올 수 없어요. 온전한 경배는요, 지금 나의 왕을 인정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나올 때만 킹덤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넌 킹덤이에요. 이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선택적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렬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 이후에 세워지는 곡과 마곡의 모티브예요. 미혹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 때문에 너가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미혹이 올 수밖에 없는 문이 열려 있고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 베스트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나 해주셨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에 대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몸살을 뚫고 일어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네. 저도 아직 영화를 다 못 봐서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설민석 씨를 불러다가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설민석 씨 누군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다 아시죠? 연극 배우 출신.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영화가 뭐 있나 보다. 그 찾아봤죠. 찾아보고 굉장히 이제 이미 유튜브에도 그 이후에 영화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뭐 낙인 찍기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좀 이거를 들여다봐야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그 찰스 디킨슨이라는 작가가 쓴 원작을 중심으로 만든 예수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작가나 어떤 철학가들을 보면 그의 책도 중요하지만 그가 살아온 배경을 좀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찰스 디킨슨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냐면 기독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니니까. 근데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기독교 사회주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찰스 디킨슨을 기독교 사회주의자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세요. 찾아보니까 이분은 공산주의 혁명에 뭐 가담하거나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어느 정도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이제 책들 보면은 뭐 올리버 트위스트, 그거는 보면 이제 반유대주의거든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그려놓고, 또 두 도시 이야기, 런던과 파리의 이 계급 혁명의 이야기들을 또 기록한, 프랑스 혁명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왜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왜 기독교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더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아버지가 큰 빚을 지면서 갑자기 집이 어려워졌어요. 이 사람이 10살 나이에 공장에 취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된 노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은 공장이 생기는 그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디킨슨의 삶 속에서 어렸을 때 그 10대 때 보냈던 공장에서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는 굉장히 깊은 자기 연민의 시간이었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쓰는 책들을 보면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것에 대한 계급혁명에 대한 스피릿이 많이 풀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뭐 사회를 뭐 변혁시키자, 체제를 뭐 뒤집자 이런 얘기를 쓰진 않았어요. 제가 이분의 삶을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왜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뭐냐면 자기의 삶의 깊은 연민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회의 그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과도한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과도한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 힘이 들어가요. 또는 내 상처가 들어가고 내 의가 들어가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다 과도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일단 우리의 과도함은. 그리고 선을 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 선을 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선을 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긍휼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다만 이것이 어떤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는 그것을 긍휼함이라고 네이밍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과도함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은 내 안에 있는 연민과 상처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게 살지 않았지만 의로워 보이고 싶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안 살았어. 그런데 막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들 있어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어렵게 살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지 못해서 그 연민에 묶인 경우에 과도한 긍휼함. 두 경우 모두가 다 뭐냐면 과도하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자유케 하려면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풀어지는 이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내 안에 고집쟁이는 어디로? 지옥으로. 네, 지옥으로 불못이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나 또한 인간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네이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떠함이 투영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집이 된 거예요. 심지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쉽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 내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 좀 더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나의 왕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경배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열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내 안에 천연왕국의 고집쟁이를 쪽집게로 뽑아서 모아서 뭉쳐서 불못으로 던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남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거기에는 이미 먼저 들어가서 이제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쭉 풀어지면서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가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언제 이 환상을 봤냐면 4장에서 계시록 시작할 때 환상이 열릴 때 하늘이 열리고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이 시작되는데 계시록이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장면에도 뭐가 나와요? 다시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이 모든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최종 심판자로 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땅과 하늘이 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이 여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까지만 이 무대의 세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어떤 이런, 요즘엔 다 이제 화면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세트를 다 만들어놔서 화면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막 진짜 아늑한 집인 것 같은데 카메라를 좀 멀리서 잡으면은 완전 세트장이죠. 막, 그렇죠? 카메라가 막 있고. 지금 땅과 하늘이 어떤 느낌이냐면 세트장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끼고, 그래 우리가 빨대 적게 쓰고, 막 그죠? 뭐 거북이 코에 꽂혀서 미안해, 너무 미안해. 지금 막 붓고 막 더워가지고 지금 막 온천하고 난리다, 콜라 먹고 막 난리다 아닌데 미안해. 근데 이거를 막 지구를 달래서 미안하다, 막 우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막 인구를 줄여가면서까지 막 절반으로 줄여가면서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에요. 어차피 이 땅과 하늘은 없어져요. 물론 환경을 가꾸고 우리가 해야겠지만 사람보다 환경을 더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썩어질 것을 섬기는 것은.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주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땅을 팔려면 천연왕국 초반에 팔아야지 후반부로 갈수록 엄청 떨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어. 이거 진짜 끝날이 올겠는데? 그럼 나중에 아무도 땅을 안 사. 제일 좋은 건 천연왕국 초기에 그냥 월세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미리 시작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800년쯤부터는 이제 월세에서 저기 보증금에서 빼야지, 이제 돈 안 내고. 이게 마지막 때의 재정관입니다. 어쨌거나 하늘과 땅이 이제 싹 사라져. 그리고 나면 12절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12절 가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여기 이제 최후 심판을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 심판은,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동시에 심판이에요? 아니면 한 그룹만 받는 심판이에요? 정답은 한 그룹만 받는 심판.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이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되면은 큰일이에요. 저는 어떤 분 자꾸 이제 목사님 교회도 양과 염소가 있으니까 좀 구원에 대해서 호되게 좀 그러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게 일단 하나님의 성품이랑 안 맞고, 그리고 누가 염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심 가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거는 뭐 들이받는 양인지 어떻게 알아? 제가 그건 목자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과 여정을 가다 보면 못 쫓아오면 염소겠지. 그럼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나는 양들을 축복해서 데려가는 게 저는 강아지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딴 데로 가면 짖어주고 볼륨 올려가지고 그게 제가 할 일이지 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심판에는 우리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천연왕국의 고집쟁이가 미혹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죽어서 첫째 부활에서는 우리가 살아났지만 저기 뭐죠? 음부에 있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이때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동시에 다 심판받는 게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5장 24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요. 이것은 천년왕국 때 믿은 자들의 이름만 확인하는 거예요. 출석부 그냥. 심판 때 서는 게 아니고 이름만 확인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요. 생명책은 우리가 유명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또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요. 나 예수님 못 믿어서 억울해 이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죄를 봐라. 짠. 헉. 아멘 하고 지옥 입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건 당연하지만 자기의 죄가 충만한 거지.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네 마음을 봐. 결정적으로 예수님 안 믿은 거. 끝.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깊이 연구하면 이제 어떤 의심이 생길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기록한 책이 있다면 뭐가 있지 않을까? 나 교회 다니면서 막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막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왜 없을까요? 죄가 없는 게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 속에 우리 이름이 있으면 보면 거기 전부 다 빨간색이야. 빨간색 충만하겠죠. 지울 게 하도 많으니까. 대신에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편이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책이 있답니다. 이 책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죄짓고 자책하는 삶이 우리의 루틴이 아닙니다. 연약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은 죄는 보혈로 지우시고 뭐를 기록하려고 기다리시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그걸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때 8월에 일본에 43도에 대만에 43도에 95% 습도인데 너 선교 갔지? 3km 가면,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몽골 갔다 온 사람들 몽골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축복이야. 그리고 막 기록해. 너 이때 사실 카드 마이너스인데 너 성격이 질렀지. 기록하고 막 이자 쳐서 갚아주시고 막.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요 너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너무 집중해. 물론 우리가 이제 통합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제가 주일날 율법의 순기능 때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너무 집중해서 교회 오면은 자학 신앙생활 너무 많아요. 확 자기를 때리고 욕하면서 막 나쁜 놈이라 그러고 막, 그죠? 너무 자기를 자학해. 회초리 기도에만 하고 막,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못했고 저걸 못했고 막, 알고 지은 죄도 회개하기 힘든데 모르고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해야 되니까 막,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막. 여러분, 이게 시험을 준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지금 뭘 기다리시냐면은
너 부족한 거를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데 지금 그걸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지금 뭘 보고 싶냐면 그런 너가 나를 위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를 내가 보고 싶어. 10번 죄에 넘어져도 한 번 이기는 거 내가 보고 싶어. 그거 내가 기록할 거야.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안 드려. 계속 내가 부족한 거에만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 가야 되는 이 땅에서의 책은요, 생명책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완성해야 될 거는 구원의 책이 아니에요. 노심초사 구원 못 받을까 봐 안 달라서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채워가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요즘 집집마다 이제 전에랑 비교하면 앨범 문화가 많이 살았어요. 앨범. 우리 집에 결혼 앨범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본 지 보면 속상하다, 그죠? 집에 앨범 다 있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라오면서 이제 앨범 갖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보통 가장 먼저 첫 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즘은 이제 태아에 있는 그런 사진 나오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돌 사진에서 전부 야한 거 팍 나와요. 첫 장에. 어머, 그죠? 그냥 아담이 딱 나와.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보면은 돌 사진 때 뭐 잡았나, 뭐 돈 잡았다, 뭐 잡았다. 그 다음 보면은 뭐 유치원 생일잔치 때 요구르트 만취해가지고 막 커서 뭐가 될래요? 뭐 교사가 될래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 점은 뭐예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는 거 막 찍고, 그죠? 또 상 받은 거 주로 해놓고, 그리고 또 넘겨다 보면은 어버이날, 그죠? 엄마 주겠다고 길에서 사온 그 조악한 300원짜리 반지, 막 그런 거 주는 거 있고, 막 열심히 해서 받은 성적표, 물론 개근상,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 앨범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막 흑역사 중심으로 막 앨범을 해놓으세요. 막 돈 훔치고 막 감옥 간 날, 뭐 막 부모님 대판 싸운 날 몰카 찍은 거 막 이런 거 막 해놔요.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앨범에 주로 뭐가 있어요? 추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좋았던 시간들. 그래서 힘들다가도 그거 한 번 보면 또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싶냐면 그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뭔지, 그 삶을 드릴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찰칵 나중에 뭐예요? 영원히 살면서 할 게 뭐가 있어? 계속 앨범 뒤져보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기념한 게 없어. 하나님한테 구원받기 전에도 우울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자책하다가 끝났어. 기념책에 뭐야? 백지 상태야.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수천 년 동안 quiet time. 그분도 아무 말이 없고 나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참 재정도 없고 체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고생도 해보고 저런 고생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다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 때 드렸던 그 눈물의 고백들, 기도도 안 나올 때 드렸던 그 한숨 신음 소리, 없는 와중에도 그냥 겨우겨우 모아드렸던 11조, 그 내 삶이 힘든 와중에도 섬겼던 주일학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아내를 섬겼던 그 시간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한 거라면 하나님 다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목장 섬겼는데 6개월 지나고 다 사라졌어. 괜찮아요. 주일학교 맡았는데 애들이 막 사라졌어.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 묵상하다가 혼자 터져가지고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너무 사역이 없어서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올해는 너무 많아서 행복해 죽겠습니다. 무슨 8월에 이렇게 선교를 3번이나 나가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8월 달은 하늘마음교회의 앨범이 터져 나가겠다. 그래서 하늘마음 스케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념책을 우리가 미리 보는 거야. 미리.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기념책만 하나님이 졸려가지고 막 하나님 깨어나세요. 빨리 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워크홀릭입니까? 우리도 놀고 싶어요. 그죠? 뭐 일 못해서 안달난 사람도 아무도 없어. 우리는 워크홀릭도 오면은 힘들어져. 우리 워크홀리지. 홀리하게 일하죠. 이게 이 시간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억의 시간이에요. 그냥 가서 우리가 뭐 일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미 구원받고 태어난 자녀들이 기념책을 채워가는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마지막 빨리 끝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최후의 심판이 완성이 됩니다. 네, 하늘과 땅은 용도 폐기가 되고 바다의 기능도 여기서 이제 끝나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임시 감옥인 음부도 이제는 다 사라져요. 결론은 뭐냐? 이 땅의 구조가 다 사라져요. 창세기 1장 1절 전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는. 그리고 21장부터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창조되는 거예요. 21장 1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21장 1절 차한테 나와주시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연왕국이 돼서야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 그리고 교묘히 거기에 숨어 들어와 있는 미혹들,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들은 정말 성령의 불로 태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는 진짜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신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즘 삶이 좀 고되고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있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